전도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장 과목을 심었으며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하여 못들을 팠으며 남녀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니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을 많이 두었노라.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음이라.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로다.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오늘은 전도서 2장의 말씀을 통해서 즐거움의 실상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우리는 전도서를 기록한 기자였던 솔로몬에 대한 서술을 이미 계론의 시간에 같이 가져봤습니다. 다윗의 대를 이어서 유대의 3대 왕으로 세워진 솔로몬이 얼마나 놀라운 지혜를 하나님이 주신 부와 영광을 그가 누렸는지를 우리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의 대는 맞춰지며 유다가 남과 북으로 분열되어지는 분열왕국 시대를 낳는 매우 중요한 기점을 마련하게 됩니다. 그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야곱의 아들 12지파를 한 민족으로 세우셨는데 그들이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분열이 되어지고 이제 그때부터는 북왕국은 계속해서 하나님에게서 멀어지고 하나님을 등을 돌리는 나락으로 계속 추락해 가고 남왕국 유다도 근근히 중간중간에 신실한 왕들도 있었지만 20대에 걸친 모든 왕가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충성스럽지 못한 결과를 가져옵니다. 다시 말하면 솔로몬의 시작은 굉장히 훌륭했고 신앙적이었고 하나님 보시기에 좋아 보이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볼 때 좋아 보이는 그런 시작이었지만 결과는 분열왕국이라는 현실로 참담한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말로를 맞이하게 되죠.
오늘 이 2장은 그렇게 살았던 솔로몬이 자기에게 있었던 즐거움의 원인들, 이것들을 한번 쭉 열거해 보고 있습니다. 내 삶에 즐거움을 찾았는데 그 즐거움을 얻기 위해서 나는 어떤 것들을 했는가, 그리고 그것은 정말 즐거웠는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누구나 즐거워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날의 이 시대는 진지함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유머러스한 사람들을 찾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시대에는 웃음을 얻을 수 있는, 그리고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요소들이 자꾸자꾸 사라진다라는 그런 이면을 우리에게 보여주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내가 사람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사람과 동행하든지 좀 즐거운 사람, 즐거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고 있는 시대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먼저 기억해야 될 것은 에베소 1장 5절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은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수 안에서 구원하실 때 모든 구원받는 사람들의 가슴 속에 기쁨이라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구원을 기획하고 또 그 구원을 성취했기 때문에 구원을 받는 모든 사람의 가슴 속에는 참된 기쁨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한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에도 보면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질문할 때 그 질문의 답을 이렇게 합니다. 사람의 제일 드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그 영광의 원어에 보면 만족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만족의 시작은 어디입니까? 기쁨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만족이 생긴다라는 건 그 안에 기쁨이 찾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의 삶에서 얻어진 기쁨을 올려드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있는 기쁨의 시작점이 하나님이었다 라고 고백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고, 또한 영원토록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그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는 기쁨을 우리가 계속해서 누리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소요리문답 1문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예수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고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들, 상속자들이 되었다는 건 이미 우리가 기쁨을 누릴 자격과 권한을 가지고 있다 하는 것을 말해도 과언이 아니라 그 말이죠. 그런데 솔로몬은 오늘 이렇게 모든 영역 속에서 즐거움을 찾아가면서 이것의 결론이 헛되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기쁨과 세상에서 우리가 기쁨을 갈구하며 찾아본 현장과의 갭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말씀이라,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1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낙을 누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웃음에 관하여 말하여 이르기를 그것은 미친 것이라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왜 그럼 세상의 즐거움은 이렇게 헛된 것이며 웃음에 관한 일들이 미친 것이며 희락에 관한 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라고 이렇게 이 전도서의 기자인 솔로몬을 말할까요? 그것은 다름 아닌 세상에서 우리가 찾는 즐거움이라는 것의 유한성 그리고 양면성을 우리에게 보여준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누리는 즐거움의 특징은 한계가 정해져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람들은 가장 긴박하고 긴밀하게 요구하는 즐거움의 현장이 의식주의 현장입니다. 네. 우리가 입고 싶었던 옷을 입는 것, 우리가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 그리고 우리가 거하고 싶은 처소를 구하는 것, 이런 부분에서 가장 기본적인 마음의 욕구를 채우며 그 안에서 즐거움을 얻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 맛있는 음식을 먹고 배가 불러올 때 그런 생각, 배불러 죽겠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날 여러분 우리나라만 해도 의식주의 문제가 충분한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이제는 음식도 골라 먹는 시대가 되었는데 우리에게 남겨진 현실은 무엇입니까? 가난하고 굶주리던 시절을 지나서 우리가 마음껏 음식을 사 먹을 수 있는 시절이 되었는데 우리는 성인병이라는 아주 고질적인 질병에 사로잡혀 사람들이 다 약을 먹고 살아갑니다. 고혈압, 당뇨에 대한 약들을 먹으면서 사람들은 몸을 관리해 가고 있더라. 뿐만 아니라 이 고혈압과 당뇨 같은 질병은 부자 나라 사람들이 경험하는 질병이고 이 질병은 사람들의 건강을 해치는 가장 중요한 기반이 흔들리는, 다시 말하면 우리의 몸에 모든 영양분을 몸으로 공급하는 혈관 그리고 혈액에 대한 질병이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결과를 가져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가 번 돈으로 맛있는 음식을 사 먹고 그 음식을 사 먹고 난 그 결과, 그 절제하지 못한 결과는 우리에게 큰 질병과 아픔을 낳는 이러한 상황 속에 찾아왔습니다. 저는 몇 개월 전에 곁에 있는 한 병원에서 목회자들을 모아놓고 의사 선생님이 건강 강의를 해줄 때 전 세계 의학계에 고민을 한 가지 말해줬습니다. 전 세계 의학계, 생리학계, 약학계 이 모든 육체 질병을 치료하는 이 일에 관여된 기관들이 고민에 빠졌더라. 뭔가 보니까 아무리 좋은 신약을 내놓아도 그 신약의 이면에는 부작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계 모든 의사들의 최종적인 결론이 뭐냐면 음식으로 몸을 다스리자는 거예요. 그런 결론에 도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우리가 어떤 음식을 어떻게 질서 있게 규모 있게 섭취할 것이냐 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한 이슈가 되어지고 의학계나 모든 의학에 관계된 사람들의 관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약을 먹으면 건강해질 것 같지만 약을 먹고 잠깐 동안에 어떤 심리적 변화로 기쁨을 누릴 수 있지만 몸의 근원적인 부분을 치료받을 수 없다라. 이런 일면을 볼 때 세상의 즐거움의 유한성 그리고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이면이 있다라는 것, 빛과 그림자가 있다. 이것을 먹을 때 A라는 질병은 호전되지만 그걸로 인한 또 다른 몸의 부작용들이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세상의 즐거움은 언제나 이렇다. 여러분, 사람들은 나라를 확장하고
세력을 확장하기 위해서, 또 그리고 모든 소유를 넓히기 위해서 전쟁을 합니다. A라는 나라와 B라는 나라가 전쟁을 할 때 사람들은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면 우리는 많은 노획물을 얻고 많은 영토를 얻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한편의 나라는 패배하고 그 전쟁에서 패한 나라 사람들의 삶은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비패하고 절망하고 살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아요? 한쪽에서는 굉장한 즐거움, 환희에 찬 기쁨을 누리고 있지만 한편에서는 인생의 최고의 절망의 나락에 떨어지는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웃음이 세상에서 희락이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가 무엇으로 서로를 즐겁게 할까? 세상에서 찾아보지만 그것들은 결코 우리에게 영원한 기쁨의 출처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인 것들을 오늘 이 솔로몬은 소개합니다. 3절에 보면 내가 내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기를, 마음속에 깊이 이 즐거움의 문제를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내가 어떻게 하여 내 마음을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이런 고민을 했다는 거예요. 그가 지혜의 왕이잖아요. 지혜의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을 그 지혜로 다스릴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참 묘하게도 마음의 움직임을 따라가는 주님. 사람들은 자기가 이성적인 사람이라고 말해도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이성이 그를 끌어갈 수 없는, 태반의 사람들은 다 마음의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래서 전무후무한 지혜를 가진 솔로몬도 이런 고민을 했던 것 같습니다. 마음 가는 곳이 다르다. 내게 주신 지혜와 내 마음 가는 곳이 다르다. 그래서 이 육체를 술로라도 즐겁게 할 수 없을까? 네, 고민에 빠져 있는 이가 육체라도 술로서 즐겁게 할 수 없을까?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또 내가 어떻게 해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를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그렇게 봐요. 여러분, 사람들은 마음을 관리가 잘 되지 않았고 육신의 관리가 더불어 안 되었고 인생길을 알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인생길을 알지 못하니까 항상 불안한 거예요. 뿐만 아니라 육체가 컨트롤이 안 돼요. 마음과 육신이 함께 균형 잡혀 움직이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의 인격을 말할 때 지성과 마음의 자리인 감성과 의지가 균형을 가지고 움직이는 걸 전인격적인 온전함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마음 따로 몸 따로, 그리고 또 삶의 방향도 알지 못하는 방황의 삶을 살아가는 그러한 삶에 대한 답이 없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이렇게 말하지만 너희는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너희 모든 일을 하나님께 하리라, 이렇게 말하지만 사람들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방법을 등지고 고민에 빠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구책을 구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잘 정돈되지 않아요. 3절의 고민이에요. 인생의 고민이에요. 너나 할 것 없는 고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고민거리. 그는 좀 더 구체적인 방법들을 모색합니다.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다. 여러분, 다 사업하는 사람은 사업이 커지기를 바랍니다. 사업이 커지기를 바라요. 그래서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고
나를 위하여 수목을 기르는 삼림에 물을 주기 위해 못들을 팠고 7절에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했고 나를 위하여 집에 종들을 낳기도 하였고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가 더 많이 가졌으며 은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하여 쌓고 또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두었노라. 여러분, 솔로몬이 지금 말하는 이것들은 세상 사람들이 다 꿈꾸는 일이에요. 사업이 확 확장되고 집도 멋진 집을 짓고 농장도 풍성히 갖고 사업도 잘한다 그 말이죠.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었다는 것은 사업이 각자 계속 이렇게 문어발처럼 확장되어서 다양한 사업을 하게 되었다. 각종 과목을 심었다 그 말이죠.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수목과 삼림을 기르기 위해서 못을 팠어요. 여러분, 과거에 우리나라도 저 김제나 이런 곳에 가면 큰 호수, 물 관리를 하죠. 고대의 왕들의 가장 중요한 치석 가운데 두 가지는 재판과 수질 물 관리였어요. 치수. 네. 그랬으니까 이 솔로몬도 물을 어떻게 관리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모든 농장과 삼림에 물을 줄까? 그런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물을 잡아놓는 못을 판 거예요. 뿐만 아니라 남녀 노비들, 뭐 노비를 산다는 게 그냥 이렇게 빗자루로 쓸듯이 사람을 사오는 게 아니잖아요. 노비를 구할 때도 아주 튼실하고 건강에 일을 잘하게 생긴, 그리고 영민하고 영특하고 뛰어난 그런 사람들을 다 노비로 골랐을 거 아니에요. 그런가 하면 그런 자들을 집에 놓고 자녀를 낳게 해서 정말 뛰어난 노비들을 생산해가는 이런 일들을 했다 그 말이죠. 그러면서 모든 소유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소떼와 양떼가 더 많았다. 그것은 단지 거기에서 멈춘 게 아니고 은과 금과 왕들이 소유한 보배와 여러 지방의 보배를 나를 위해서 쌓았다. 여러분, 그러니까 국내적으로만 그가 번성한 게 아니라 국외까지도 그 세력을 확장하여 지혜로우니까 스바 여왕 같은 이들이 막 금은 보화를 가져와서 그의 지혜를 들으려고 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국경을 넘어서 모든 주변의 나라들의 은금 보화도 그가 취하는 그런 힘을 가졌던 사람인 거예요. 그뿐만입니까? 노래하는 남녀들과 인생들이 기뻐하는 처첩들을 많이, 처첩이 1000명이라고 했어요. 노래하는 사람이 오죽 많아. 먹고 마시고 세력을 확장하며 노래하고 즐기고 유흥을 일삼는 이런 삶을 그가 살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쩌면 현대 사회 모든 사람들이 가지는 로망 같은 거예요. 로망 같은 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다. 지혜도 지금 남아 있고요. 모든 사람보다 번성하고 창성했어요. 근데 문제는 말이죠.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금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막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몫이다. 여러분, 수고한 것에 대한 몫을 받았다. 이게 공짜로 받은 게 아니라 그가 다 노력해서 거뒀다. 여러분, 사람이 노력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삶을 위해서 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노력을 해요. 끊임없이 어떻게 잘 살까 고민을 해요. 그런데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이 바람잡는 것이며
해 아래서 난 것이다. 그렇게 그것을 얻고자 할 때는 정말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이 만족하고 기쁨이 충만하고 이제는 여한이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들을 얻고 나서 딱 그가 깨닫는 것은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 같아요. 무익함에 절망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은 결국에 이렇게 바닥을 드러내죠. 허상이라고, 신기루라고. 그것이 나의 행복인 줄 알고 갔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것만 있으면 나의 모든 것이 충분하고 만족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세상 것은 어쨌든 다 모든 것이 신기루에 불과해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궁극적으로 죄가 우리에게 가져다 준 목마름. 원천부터 문제인 거죠. 원천부터. 여러분 이렇게 중국, 동남아 이런 지역을 가보면 토양 자체가 석회질의 토양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것이 이가 빨리 상해요. 젊은 날에. 사람들은 생각하죠. 좋은 지하수를 얻었다고 물을 파서 마셔봅니다. 근데 그 물도 여전히 석회질의 땅에서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를 상하게 하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 말. 여러분, 시작, 본질, 원천이 잘못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아무리 맑은 물이 나오는 것 같아도 그건 치명적이에요. 그러니까 그 근본 자체가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본 자체. 여러분, 세상의 모든 즐거움의 원인들,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의 요소들의 시작은 다 죄와 연결. 왜? 우리가 주인이에요. 우리가 주인이에요. 죄성이 우리 안에. 그래서 우리는 계속 목말라요. 그 대표적인 여인을 예수님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에서 만났죠. 목마른 여인. 남편을 바꿔봐도 목마름이 해갈되지 않는 여인. 그가 야곱 때부터 마셔오던 그 우물에서 물을 마심이 자랑거리였음에도 불구하고 목마름이 해결되지. 너와 얘기하는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주님이 그 여인에게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너는 나에게 물을 달라 했을 것이다. 여러분, 이게 지금 샘의 우물을 끌어올려서 주겠다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너의 목마름은 이 물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네 영혼의 갈증이, 네 영혼의 갈증, 죄가 주인이 되어서 이끄는 모든 인생 속에 있는 갈망, 갈증, 그것의 해결책은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분이 그리스도임을 알고 그 여인이 어떻게 해요? 수치스러운 자기의 인생을 딱 내려놓고 사마리아 성으로 가서 외칩니다. 성을 돌면서 외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 내가 그리스도를. 사람들이 확 몰려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들이 하는 말, 우리가 너로 인해서 예수님 앞에 왔지만 이제는 예수님 그 말씀, 우리가 해갈함을 입는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세상에서는 목마름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세상의 것을 얻음으로 목마름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과 저의 영혼에 예수가 주인 되시면 우리는 오늘 이 삶에 감사하고 오늘에 만족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기쁨의 원천이 되면 그때부터 세상의 모든 조건에서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 나라로 이동되게 됩니다. 하나님 나라에 우리가 소망을 둔다는 것은 세상에 대한 미련을 하나씩 버리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소망을 거두는 거예요. 주님 한 분으로 만족. 여러분, 이제 우리의 삶에 기쁨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으로 인한 진정한 삶의 기쁨과 만족이 우리 성도들의 삶 안에 채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참 만족을 누리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믿음의 역사가 우리 안에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참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모시고 예수 안에서 즐거워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만족하는 삶이 우리에게 있어지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한 기쁨의 근원을 찾기 원한다면 우리는 절망할 수밖에 없고 솔로몬이 우리에 앞서 그 모든 삶을 살고 이것이 헛되며 무익하다라고 선언한 것처럼 우리의 삶도 그와 같은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 그러므로 기쁨의 근원이시며 목마름을 온전하게 해결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삶의 중심에 모시고 예수로 만족하고 예수로 기뻐하며 예수께 소망을 두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우리의 행할 길에 이제 예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예수님께만 소망을 둘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심령에 아직도 세상의 필요를 따라 갈증하고 갈망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심령을 다시 한번 주님의 마음으로 채워주시고 하나님 안에서 오늘을 감사하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환경과 상황을 감사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 하늘 백성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이 살아가는 방식을 따라 살고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을 아버지 누리고 그 안에서 기쁨을 얻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기쁨으로 기획하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우리의 삶의 주관자 되시며 우리의 인생의 인도자 되시는 주와 동행하는 매일매일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 오늘로 이렇게 추석 명절에 휴가를 마치고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는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복을 내리시고 그들의 일터에서 하나님 그 이름이 증거되어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는 귀하고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돌보심과 은혜 베푸심이 함께하는 복된 삶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뻐하는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복이 되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